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제가 봉독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오늘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장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요. 무슨 역사요? 원역사.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 12장서부터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의 세계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오늘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선택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저 인간을 봐야 됩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꿈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또 결혼 안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혼자 계신 분들, 하나님 내 짝은 내가 대체 언제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따가 말씀에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다라고 딱 얘기해 주시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냥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 커다란 또 실수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모습. 자, 창세기 1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에 대한 약속을 3번 했어요. 3번.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이사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살던 곳을 떠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산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고 가족 다 데리고 친지도 다 데리고 조카까지 데리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옮겨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큰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물이 많은 곳, 중근동 지방에는 아시는 것처럼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물 많은 남쪽에 지금 이집트, 애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기근을 좀 면해보겠다고 가다가 아브라함이 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요. 이 너무 이쁜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그 나쁜 바로 왕이 나를 해하고 우리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아내를 바로 왕한테 바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바로 왕은 또 너무나 이쁜 아리따운 또 사라를 얻어서 그 사례로, 그렇죠? 하사품으로 성경 보니까 금, 은, 보화 또 막 많은 종들도 다 줬다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계기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금, 은, 보화 종들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셨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았잖아요.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의 지방에 재앙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바로 막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이라 그러는데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하사품 그걸 가지고 이제 롯하고 나눴어요. 조카 롯하고 나눴는데 서로 막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항상 집안에 돈이 많으면 다툼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래가지고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동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녀를 많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내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내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그냥 상속자 삼아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봐, 밤에 나와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면서 별 한번 세어봐라. 여러분 우리 가끔 별 세잖아요. 우리도 별 보면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별이 안 보니까 그러지만 옛날에 뭐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다들 막 세잖아요. 아브라함도 막 쉬었어요. 쉬다가 못 세겠습니다. 그래, 저 하늘의 저 별처럼 너희 자녀가 많이 있게 하겠다. 창세기 15장 5절이잖아요.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3장에 땅의 티끌처럼 자녀를 많이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창세기 그 15장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말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막 강조하셨잖아요.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너 지금부터 의인이야.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인은 그게 아니죠. 세상의 의인은 옳을 의자예요. 옳은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뭐 선한 일, 이게 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의인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의라고 하는 게 절대적입니까? 의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 유럽에서도 피렌체 산맥 저쪽에서는 의가 이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프랑스하고 이 스페인하고 늘 그냥 그렇게 잘났다고 서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피렌체 산맥인가 있나 봐요. 저쪽에서 의가 우리는 의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의인, 의사 여러분 안중근 의사, 우리 의인이죠. 의사 안중근 의사,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야. 의로운 의사야. 정말 존경받는. 일본에서도 여러분 안중근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테러리스트예요. 안중근 의사가. 의가 이런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보는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6장은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15장, 그러니까 16장 1절 맨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와우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와우라는 뭐는 접속사인데 그 엔드야, 엔드.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여겼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16장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3번씩이나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때예요.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1년을 내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2년 힘들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3년, 4년, 10년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10년 동안 있는다?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때쯤 돼가지고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아내한테 얘기하겠죠. 사라한테 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를 주겠대. 우리가 처음에 떠날 때 큰 민족 이룬다 말씀하셨지. 땅의 티끌처럼 또 말씀하셨지. 그 롯이 막 갔을 때 오늘은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대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라는 사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바뀌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라가 그걸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고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라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수가 끊어진지라 생리를 안 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남편이 자꾸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대,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말하는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형편 그걸 더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사레예요. 똑같은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 이름이 사라로 출산하지 못하였고 출산을 못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사라가 여종이 있는데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라고 나와 있죠. 1절에 하갈인데 하갈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종으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애굽 여인이 종으로 왔었어요. 제가 설명했죠. 언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이렇게 애굽 왕에게 바쳤을 때 애굽 왕이 선물로 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종이 이 물건하고 똑같이 죽였어요. 물건처럼 하나 둘 막 이렇게 세고 막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하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재물은 항상 큰 아픔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이 이스마엘의 자녀가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 막 몇천 년 지금 그 자손들이 싸우잖아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라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사라는 하나님을 단정져 버렸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출산 허락 단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이미 이 사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단정져 버린 거예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또 원망,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막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나 옳으신 분이신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어린 자녀가 어떻게 어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겠다, 맞춤표를 찍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단정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압력을 가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종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라. 그게 여러분,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전혀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적 중에 그 루지 문서라는 게 있어요. 뭐 흑토판인데 거기서도 그런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문화를 막 기록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녀가 없을 때 그 몸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자기 아이를 삼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혀 이것이 그 시대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거를 단정 져버려가지고 그 당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것이 이제 미완료형인데 이 들으니라는 말의 이 뜻을 더 정확한 것은 들을 때까지 계속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미예요. 남편에게 사라가 들을 때까지 계속 압력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자녀를 준다면 난 지금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얻으세요.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들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배우자로 서로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미 배우자 만났는데 어떡하지요? 그때는요, 남편을 좋은 믿음의 남편을 만들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믿음의 좋은 아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편과 아내가 이룬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부부인데, 목사님, 지금 교회 청사로 왔는데요. 지금 교회 뭔 행사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못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 부부가 교회를 오래간만에 했죠. 시간이 내가지고 두 부부가 아니지, 부부니까 한 부부지.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와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교회에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재개발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좀 제공해 드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큰 좀 행사를 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 사회에 이렇게 늘 이렇게 제공을 해요. 무슨 일 있으면 쓰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2시부터 있었는데 여기 한 60, 7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청소를 못 한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고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가셨어요. 청소는 못 하셨지만 그러던 저는 이제 그 부부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청소하시는 분 없습니다. 아세요? 정해진 거 없죠? 그런데 깨끗하죠? 늘 깨끗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로 정해진 분 없어요, 우리?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청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이 늘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여자 화장실도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아주 하는데 아름답잖아요. 이 부부가 그래서 자기들 교회 청소 한번 하겠다고 오셨는데 비록 못했지만 제가 받아줬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브라함을 막 압력을 행하는 거예요. 3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아브라함도 사실 10년 동안 하나님을 약속을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난 후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가지고 자기 상식을 가지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신 놀라운 하나님은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과가 창세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임신했네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듣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자기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라가 꾀를 썼잖아요.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 하나님 약속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글쎄 이 하갈이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몸종의 태도가 이제 하갈 동침함에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라고 했죠. 멸시한다. 이 멸시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테칼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얕보다, 무시하다, 작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아무튼 그래서 자기 여주인의 말대로 들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동침하면서 애를 임신하니까 임신하자마자 하갈 생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임신한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태도가 변했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리고 말이야 무슨 얘기해도 막 무시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여주인이 돼버렸어. 하갈이.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갈에게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모욕. 여러분 지금 가끔 중동에서 이렇게 소식 들어보면은 거기 막 테러 같은 거 일어날 때 그 집단을 하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마스, 테러 집단을 하마스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아 단어가. 마치 이 사라는 하마스. 당신에게 그 하갈이 나한테 하는 그 모욕 하마스. 내가 마치 테러를 당하는 것처럼 그만큼 내가 상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을 당신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세요.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당신 때문이야 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오잖아요. 이게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죄성. 어쩔 수가 없어요. 죄성.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이 안 되면 어려우면 누구 때문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하기 싫죠? 따라하세요. 그래도 내 잘못이요. 그냥 할 거 한번 손으로 치면서 얘기합시다. 시작. 내 잘못이요. 내 잘못. 그래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반대로 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당신 탓이요. 그렇죠? 좋은 일 생기면 아유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리고 잘 되면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이구 누구 때문이야 이러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잘 되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이 말은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래?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좋을 대로 해. 아브라함이 허락을 했어요. 사라가 지금 하마스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사레가 그대로 행하는데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상상하세요. 그냥 학대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일단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문제는 끝났어. 왜냐하면 지금 사라가 막 불평불만하니까 아브라함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래 마음대로 하라 했으니까 가가지고 막 했더니 사라가 이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두 부부 문제는 일단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집을 나간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창세기 16장 7절 8절. 하갈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상태에서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에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하갈이 이제 여주인이 막 학대를 하니까 도망을 해가지고 샘물 곁 곧 수르라고 하는데 술길 곁 샘 곁 있다. 이건 이제 가나안하고 그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하갈에게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마치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막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죄를 범하였으므로 숨었나이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하갈에게 또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건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 모든 인류를 통해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지 정말 우리는 바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항해라 그러잖아요. 항해는 뭐예요?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으면 그 배는 표류하는 배예요. 방황하는 배예요. 그러나
돛 하나 탁 달고 있는 돛담배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라고 할 때 그 배는 항해하는 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바르게 나아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뭐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헬 로이라 불렀으니 누가? 하갈이.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과 이 애굽 사이에 있는 지역 그 셈 이름을 부엘라헬 로이라 그랬어요. 말 뜻은 그게 부엘이 셈, 라헬이 생존, 로이가 본다. 다 합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하갈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없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잖아요. 또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그 수명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하갈의 입장에서는 여주인이 막 학대를 하니까 학대에 못 견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라가 잘못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데려다가 뭐 아이 임신시키기 위해 집어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신했는데 사라가 더 나빴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위대함은 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정말 싫은 그 주인이잖아요. 정말 싫어서 도망쳐 나온 그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하였을 때 이 하갈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 여주인이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 순종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순종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16장 15절에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니 보통 우리나라로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유대 나라는 더 그래.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갈의 이야기를 쭉 듣고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믿고 그대로 자기가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게 또 아브라함의 위대함 아니에요?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그 하나님 얘기 듣고 하갈 이야기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끝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 3번이나 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단정졌어요. 안 돼.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29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렇죠, 인내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성질 급한 사람들, 마음 조급한 사람들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저도 사실 좀 뭐가 급해요. 아시는 것처럼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밥도 빨리 먹고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어떨 때 보면요, 이 지나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추진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추진력보다도 지나고 보면 실수한 것도 참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저도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무슨 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려라. 또 시편 37편 주중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자. 두 번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한다. 도망한다 이런 뜻인데 자기 이름처럼 하갈은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갈이란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이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갈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이고 종으로 있던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종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것도 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도 보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 생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다 원망이 됐겠죠. 자기를 학대한 그 사라 여주인도 원망하고 자기를 아이 임신하게 하는 아브라함도 원망하고 뭐 다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와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앉고 서는 것.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마음도 다 보시고.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거,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저는 그 윈스턴 처칠의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청중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렇잖아요? 나의 인생의 청중은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셔요. 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석영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부인이 이제 정오회라는 집사님이신데, 그 부인 정오회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부인이 통장이랑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남편한테 주면서, 여보, 나 위암 말기래. 이제 당신이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부부가 거기서 엉엉 울어요, 둘이서. 엉엉 울고 이제 병원을 입원하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암센터인가 있나 봐요. 그 병동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전에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그분을 찾아뵀어요. 갔더니 뭐 이제 암 말기니까 뭐 보면 알잖아요. 막. 같이 간 목사님이 아주 냉정하게 계시리. 저 같으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목사님은 그냥 천국을 얘기하시네? 그러면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한 거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면서 막 일끼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섭섭하게 들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얘기죠. 막 천국 얘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정호회 집사님이 분명히 그 암 말기라 그래서 뭐 오래 못 산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 나눠주는 봉사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주보 나누셨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있다가 뭐 항암도 했겠죠. 뭐 하다가 아무튼 병원에서는 이제 가라 그러더래요. 다 됐다고 이제 집에 가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병원에서 집에 가라 그랬을 때 짐 다 싸갖고 기도원에 올라가 버렸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을 그 대성전에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어차피 뭐 병원에서도 포기하러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주여 기도하는데 다 미친 사람 같더래.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정호희 집사님이 장석영 집사님한테 여보 그냥 갑시다. 다 미친 것 같아 다. 그런데 집사님이 화를 냈대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미쳤어. 그래서 뭐가 미쳐? 저 사람들은 죽을 병도 아닌데 이렇게 주여 기도하는데 당신은 곧 죽을 건데도 말이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주여 외치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미쳤어 그러더래. 그 집사님이 깨닫어.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막 생각나는 거 다 토해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회개 기도를 잔뜩 하고 이제 며칠 지났대요. 며칠이 지나고 있다가 한참 어느 데인가 갑자기 밤에 막 너무너무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서 일을 보는데 진짜 뜨거운 뭔가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몸이 가볍더래요. 몸이 가볍고 입맛도 돌아오고, 그래서 뭐 금식했었는데 뭐 죽도 먹고 먹었대요. 몸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했대요. 병원에 안 갔대, 무서워서. 병원에는 안 가고 무서워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갔더니 장성경 집사님이 부천에 가면 세종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경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만나가지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부인은 뭐 잘 있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